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이렇게 있고요.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가정의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어린이죠. 네, 우리 주인공들이 잠옷실에도 좀 앉아 있기도 하고요. 지금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대장교회에서 이렇게 유치부, 아동부, 또 학생회, 청년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웃어 주시고 함께 품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어린이들의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낮추어야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지만 그래도 조금만 시선을 낮춰서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짧게라도 해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평소와는 다른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따뜻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의 관심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뭘까요?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게임, 또 유튜브, 그리고 작은 캐릭터, 장난감,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세대에도 이 게임을 좋아했고요. 또 유튜브는 아니지만 TV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캐릭터, 장난감, 이런 것, 운동, 먹는 것도 좋아했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어르신들 세대에도 과거에도 즐거운 놀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과 같은 핸드폰이나 PC 게임이 아닌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선후배들끼리 노는 즐거운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커스도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극도 와서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레고나 이렇게 좋은 장난감은 아니지만 나무로 직접 깎아 만든 장난감도 있었고 또 돌이나 여러 가지 자연에서 취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이들의 시절에는 분명히 어른들의 세대와는 다른 놀이가 있었고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다 보면 그러한 놀이에서 이제 공부로 또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어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하고 잘 또 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는데요.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못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오히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게임도 해주시고 장난감도 사고 같이 놀아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모님보다 더 즐겁게 놀아주시고 또 먹으시기도 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볼 때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린이의 모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장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느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른이고 영적으로 장년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들이 순진해 보이고 또 약해 보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만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며 환경을 넘어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누가 많았을까요? 어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어른들 주변에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항상 갔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항존 직분자들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많이 왔을 겁니다. 부모님이 예배 드릴 때 옆에서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떠들기도 했었고, 부모님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 교회 마당에서 교회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또 유치부실이나 아동부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식사하는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있는 곳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 한번 받았으면, 예수님이 안수 한번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장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신다 오신다면 우리 자녀들, 외지에 있는 타지에 있는 자녀들 다 왔겠죠? 오늘 보니까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또 연휴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온 가정들도 있는데요, 특별하고 기념이 되는 날에 우리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몇 번이고 강권해서 데려왔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버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면 부모님들이 항상 안수 기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오면 아버지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안수 기도를 받으시면서 자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린이 시절을 지나고 청년과 또 어른의 시절이 되면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육부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비혼주의자들로 인해서 이제 점점 가정이 약해지고 또 다음 세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가정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이전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저희 세대부터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공부해라, 또 취업해라, 그리고 기도와 봉사는 내가 다 할 테니 그렇게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세대는 점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취업하고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드리고 섬김과 봉사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 지금은 점점 그 믿음과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안수하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이 기도는 아이들에게 하면 되지, 내가 어른인데 나 힘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건강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그냥 예배 나온 것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어린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떠들고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예수님 등에 올라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 교회 주일날 데려오려면 어때요? 전날부터 자녀들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자라, 내일은 이 옷을 입어야 된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말 안 듣고 늦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투정하고 아빠한테 투정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는 어때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예배드리라고 하면은 뛰어다니고 숨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울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목회자 가정에 자란 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때문에 아동부 선생님이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큰 소동이 나기도 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교회에서 막 숨어 다니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또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 즐거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 학교들이 사라지고 또 교회 학교 자녀들이 점점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자녀들이 점점 부모님의 배려 아래, 허락 안에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온 삶과 그 사업의 내역을 물려주고 싶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교했던 내역을, 그 장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어른 세대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좋아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자라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세상에서 성공만 해, 고생만 해, 내가 무조건 다 해줄게, 기도도 해주고 내가 대신 헌금도 해줄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점 연로해지시고 또 천국 갈 날이 다가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보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어릴 적보다 더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쁘고 분주해도 주의를 지키고 주의 전에 나와서 잠깐 짬을 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것들을 봅니다. 주일날 지키기도 어려운 환경이 있고요. 또 봉사하기도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 옆을 지키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 부모님들을 꾸짖는 환경을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떠든다고 해서 또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 이거는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를 보면
어느 때가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한번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 어느 때가 믿음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치부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얼마 전에 신방을 제가 간다고 했더니 유치부 집에 아이가 있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보면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부모님들도. 아동부가 되면 신앙이 좀 좋아지는데 조금씩 이제 꾀가 생깁니다. 학생부 올라가면 어때요? 이제 꾀가 더 많아지고 청년들 보면은 더 이제 유치부 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도 보면 유치부 때 많고 아동부 때 많다가 학생부 때부터 조금씩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꾸짖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꾸짖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꾸짖은 거죠. 아니 어디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울고 부르짖느냐.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더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을 때 그의 가정에 사무엘이 잉태되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1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함과 또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주든지 그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부모님이 함께 하는 대로 그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어때요? 예배 시간에 나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그 신앙, 우리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첫사랑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순수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우리의 신앙에 꾀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적과 기적은 사라지고 또 말씀이 또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지만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기에 나타났던 믿음과 신앙의 그 순수함과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더 계산적이 되고 의존적이 되고 형식적이고 심지어 나중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부모를 꾸짖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금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믿는 순수한 믿음의 확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없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날만 와서 잠깐 신앙으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안수하심으로 축복을 선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제자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나에게 데려와라, 금하지 말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저도 목회자가 돼서 제가 꼭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신방을 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리이자 의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로 장로님께도 안수하고요,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또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안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대제사장의 또 목회자의 권위로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자녀를 데려왔을 때 안수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땠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어땠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았어. 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너는 예수님께 안수 받았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주로 두 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은 한 70%는 늘 웃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30%는 찡그리고 화난 표정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무표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무표정이 한 80%예요. 그리고 기쁨이 10%, 슬픔이 10%.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표정을 보십시오. 어떤 표정입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거의 80%가 웃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게 나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당연히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표정만 보면 알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슬픈지 기쁜지, 배고픈지 배가 안 고픈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 저 억지로 왔어요. 저 이것만 하고 금방 갈게요. 제 마음 아시죠? 이런 무표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주회전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슬픔이 있으면 슬픔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답답해요. 어려워요. 저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안수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른을 비롯한 모든 온 세대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부르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서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회복되는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장년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늘 기쁨으로 주회전에 나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점점 주님보다는 세상을 찾고 주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믿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교회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부서에게도 귀한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